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면 주먹 다짐까지, 무력까지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심하면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죠. 이 한국 사람의 그런 성격을 욱하는 성격이라고 그래요. 이 욱하는 걸 못 참는데요. 이 욱하는 것을 어떻게 풀을 방법이 없으니까 말로 심하게 나오고 결국은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무조건 막 달려들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또 얼마 전에는 신문에 봤더니 아주 부자 남자가 자기가 산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서 대리점을 찾아갔대요. 내 핸드폰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다오. 그런데 그 대리점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이 손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는 한참 후에 자기 차, 외제차예요. 고급 외제차를 끌고 돌진해가지고 그 건물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외제차도 피해 액만 해도 2억 5천만 원이래요. 그 핸드폰 하나 안 바꿔줬다고 2억 5천만 원 손해를 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을까요? 참고 자기 화를 어떻게 조정할 줄을 몰라요. 왜 이런 다툼과 화가 날까요? 또 오래전부터 얼마 전에는 또 위층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죠. 내가 화가 났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면 전과자가 되고 감옥에 가는데 자기 인생이 망치는데 그 화를 한순간에 참지 못해서 그런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형편과 환경은 내 알 바 아니에요. 나만 나 무시하면 너 죽어로 달려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런 무서운 사건들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 욕심, 나 중심,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은 피해를 당하던 아프던 망하던 상관없고 성추행 사건들 보면 그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만 채우기에 바빠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겠죠. 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죄가 사라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판결로 유명한 사건이죠. 두 여자가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했어요. 얼마 후에 또 나머지 여자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여자가 그만 잠결에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황을 했겠죠. 아기가 죽으니까. 근데 옆에 방을 보니까 살아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은 아기를 몰래 가져다가 두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한테 가지고 옵니다. 다른 편 여자가 깨어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어요. 반대편을 보니까 상대편을 보니까 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아이다 네 아이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판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들어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구별해요?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는 비슷비슷한데. 지금이야 뭐 과학이 발달해서 DNA 채취해서 알아보면 되지만, 친자 확인해보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칼로 아이를 갈라라. 두 동강.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명판결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말도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마음은 뭔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왕이 칼로 자르려고 하자 친엄마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의 아이를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 저 여자에게 저 아이를 주십시오. 그런데 상대방 여자는 그러죠. 자르십시오. 반으로 갈라갔죠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차이가 난 거죠? 무슨 차이죠? 사랑이에요. 한쪽은 사랑이 있지만 한쪽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만 이쪽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친엄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친엄마가 아니다라는 편결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범죄로 가득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왜 사랑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서로 힘이 되고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 외에 다른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리에 보면 맛있는 음식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음식, 거리에 떨어진 음식, 이거 먹고 싶은 건데 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리에 길거리 장사하는 거 막 먹고, 길거리에 금은보석집에 들어가서 이거 예쁘네 하고 차고, 내 것도 아닌 것을 함부로 들어가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달라고, 그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회복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인생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다른 사람 것까지도 다 욕심내서 가지려고 하는 그 죄들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면 시험에 들어요. 예를 들면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내 마실 물도 없는데 남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서 혼자만 마시려고 쟁여놔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며 싸우게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움이 늘어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남을 해치고 미워하고 죽이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함께 왔죠. 오셨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즐거워야 될 결혼잔치인데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뭐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 결혼 풍습이 굉장히 달라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보통 옛날에는 일주일을 했대요. 어느 지역은 한 달을 했대요. 한 달. 결혼 잔치를 한 달, 일주일. 한국은 어떻죠? 우리 결혼식을 30분밖에 안 해요. 막 갈아치우듯이 신랑 신부만 갈아치워져요. 막 30분에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합니다, 축의금 내고 얼른 가가지고 그 표 받아가지고 밥 먹고는 그냥 가요.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식에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앉아있지를 못해. 아주 친하고 내가 알았던 아주 친한 사람이면 계속 끝까지 앉아있는데 뭐 누구 친척이 아들이래 그러면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고는 그냥 밥 먹고는 와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심으로 축하받아야 될 결혼식이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일주일 뭐 며칠씩 서로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서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나누는 교제하는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주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신랑 신부며 그 모든 가족들이 걱정을 했어요. 어떡하지?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어.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물을 가득 채워진 항아리를 들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풀도 안 나는 나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어요. 전에 내왔던 포도주보다. 그럼 부족한 것 있습니까? 없는 것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나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땅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과부였어요. 다시 재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또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의 나라로 가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네가 아직 젊은 때.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롯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고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아무리 구해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줄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복된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수가 얼마 전에 주간조선 책을 봤더니 거기에 24시간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많대요. 24시간 편의점이 얼마나 거리마다 있는데 그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더 많대요. 24시간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 수는 7만 개가 넘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살인사건은 줄지 않을까요? 왜 세상의 범죄는 줄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둘이 서로 사랑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관심이 있어요.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를 졸업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서로 알아야 관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얼굴만 보는 사이면 잘 신상명세며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알아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윗집에 아랫집하고 윗집하고 두 집이 있는데 서로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윗집과 아랫집이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윗집에서 쿵쾅 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시끄럽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래층 사람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전화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야, 새벽에 우리 손자들이 왔어. 우리 손자들이 시끄럽게 한다. 조금만 참아줘. 오늘만 참아줘. 알았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화낼까요? 아니요. 화내지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아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성내고 서로 싸우는 것은 서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낯설기 때문이에요. 안다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행동에 다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은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조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앞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듣게 하셨어요. 들었어요. 조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쉽게 떠나지 못해요. 왜?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부귀, 영화 그걸 다 놓고 어떻게 떠나요? 그러자 천사가 무조건 롯의 손을 잡고 나와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내 고집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교가 안 돼. 나이가 5살, 4살 된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과자야. 과자. 까까예요. 까까. 그 까까를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는 나이가 되면 돈. 100원. 100원 주면 과자를 받을 수 있어요. 1,000원은 필요 없어. 1,000원은 별로 안 중요해. 10,000원짜리 줘도 필요 없어. 이 1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과자.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내가 쥐고 있는 100원이 가장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알고 그러면 10,000원이 더 귀한 줄 알면 100원 그냥 놔버려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아이처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게요. 야, 너 그것만 놓으면 내가 더 많은 걸 줄 텐데, 내가 부어줄 게 이렇게 많은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 이것만 가지고 있겠어요. 꼬마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면 내 손에 있는 거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징표가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욕심이 무슨 소용이야.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이유가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차와 집과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생 얘기예요. 미국의 이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이 초등학생 부모를 갖다가 상담 올렸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숙제를 내줬대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숙제를 내줬대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개미가 부지런히 일해서 저축해서 이제 겨울에 두고 살았다고, 추운 겨울날 그 여름 동안에 일한 걸 가지고 먹었어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 먹고 하다가 추운 겨울날 얼어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개미는 배짱이가 얼어 죽게 생기니까 이 개미가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미가 또 있대요. 존이라는 그 아이는 개미가 열심히 낡아 쌓아놓은 것으로 배짱이가 불쌍해서 다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대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대요. 그걸 쓴 거예요, 이 존이. 거기에 이 존이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큰 사랑 앞에서 화를 냅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그 크신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환한 사랑의 빛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베푸는 복되고 아름다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